러시아에서 월드컵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 하나에 전 세계인들이 흥분하고 울고 웃고 있습니다. 공은 둥글다고 하죠. 그래서 게임의 결과가 예측한 대로 나오기도 하고 전혀 예측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현재 축구에서 세계 양대 산맥을 호날두하고 메시로 보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호날두는 두 게임에서 4골을 넣고 그의 세레모니처럼 하늘을 날아오르고 있고, 메시는 심지어 페널티킥까지 실축하면서, 그리고 그의 조국인 아르헨티나는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완전히 지금 1무 1패에 16강에 오르지 못할 그런 위기에 처해서 거의 패인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라운드를 쓸쓸히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브라질의 또 그 유명한 네이마르도 그때 간신히 한 골을 넣고 그라운드에 주저앉아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썼어요. 네이마르가 신경쇠약에 걸렸나 보다. 그렇게 울 상황인가, 앞으로가 걱정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축구에서 많은 과정들이 다 필요하지만은 결국 골을 넣어야 됩니다. 실력도 중요하고 내용도 잘해야 되지만은 반칙 없이 골을 많이 넣어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한 요소인 기도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의 목표, 즉 기도의 골을 이루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드려지는 수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너무 긴박해서 절실하게 하는 기도도 있고, 지나가는 탄식처럼 드리는 기도도 있고, 자신이 평생 믿고 목숨 거는 대상에게 대한 기도도 있고, 막연히 신이 있다면 하소연처럼 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종교에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죠. 모든 제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응답받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고 시간의 낭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골을 이루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먼저 골대를 빗나가는, 골을 이루지 못하는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 6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외식적인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수가 화려한 드리블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잘 제껴가지고 골대 앞에 서게 됐는데, 환호하는 군중 때문에 그 볼을 군중 속으로 차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골대를 향해야 돼요. 그 대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가 기도를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가장 선결적인 조건이에요. 그분이 바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는 순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받으실 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대중석이라든지 뭐 밖에 나와서 기도하지 말고 꼭 골방에만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골방은 내 기도의 에너지가 사람에게 가고 다른 데 뺏기려고 하는, 방향성이 흐트러지려고 하는 것을 잘라내는 그러한 어떤 상태, 그러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의 골은 골방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입니다. 그냥 제 해석인데 웃질 않으시네. 골을 만들이는 골방. 선수가 너무 청중만 의식하면 안 되죠. 게임에 열중해야 되고 특별히 골을 만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서 진정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기도의 골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7절 8절도 똑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어요.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했던 말을 되풀이하는 거죠. 또 말을 더듬는다, 생각지 않고 함부로 추절된다, 이방인의 술사들이 주문을 외우듯 웅얼거린다, 어린아이들이 못 알아듣는 말로 반복하여 지절거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왜 이들이 중언부언하게 될까요? 이게 성경이 그대로 답이 나와 있어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 것이. 이것은 뭐냐면 내가 말하는 이 말 자체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이 말이 신념을 일으키고 나의 어떤 신념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도의 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수가 아무리 골 잡고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뭐 보통 요즘 보니까 선수들이 뭐 102km에서 109km 정도를 뛰는 걸로 통계에 나오던데 1002km? 102km? 102km죠. 네. 아무리 많이 뛰어도 골을 넣지 않으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 기도를 주문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우고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만 뭐가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거. 여러분, 죽어있는 우사에게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할 거예요.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고목나무 앞에서 빌 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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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그리고 나의 어떤 원하는 소원을 갖다 계속 되풀이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나온 단어가 뭡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성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대상은 희미한 거죠. 그 기도를 들어주는 대상이 중요한데 그 대상이 불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기 보게 되면 아주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그 내용이 뭡니까?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에잉? 이거 잘못하게 되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서 기도 무용론 기도할 필요가 뭐 있냐? 하나님 다 아시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깊이 그 근본을 생각해 주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 오늘 예수님의 서술한 이 말은 너무나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이 오늘도 못 보니까 어떤 아이가 우리 교회 한 10년이 있었는데 벌써 여기서 자가지고 이제 학교 졸업을 하고 한국 가가지고 9월 달에 결혼한다고
오늘 일부에 빠야 하고 제 방에 올라와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그 친구가 뭐 제 눈에다 대고 뭐 기도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인격적인 저 앞에 와가지고 기도를 받는 거죠. 그 아이가 그동안에 어떻게 생활해 내가 내 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너무나 진실하고 정말 축복을 빌어주고 싶은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간절하게 기도해 줬어요. 앞길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당연히 인격적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히 보면은 우리 속에 원하는 구해야 될 그 내용까지 이미 알고 계시는 분으로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기도의 포커스는 기도하는 자보다는 엄밀하게 말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 거기에게 정확하게 맞춰줘야 된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9절에 그러므로 결론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대상성을 중요하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지리이다. 기도를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이 뭡니까? 안에 계신 곳이 없다. 어느 곳에 보든지 하늘이 보여지고 내 눈에도 하늘을 담을 수 있고 잔잔한 호수에도 하늘이 비치는 것처럼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게 되고 내비게이션을 쓰고 다 쓰는 것이 뭡니까? 위에 있는 인공위성하고 접촉이 되면서 모든 일이 전파를 타고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늘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안에 계신 것이 없고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하늘에 계신 안에 계신 것이 없는, 그러나 그분은 내 아버지, 어떤 미지의 신이 아니에요. 불확실한 신이 아닙니다. 막연한 신이 아니라 아버지니까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고 특별하게 이제는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래서 기도는 무슨 막연히 주술이나 무슨 자만의 한탄이나 기도는 무슨 뭐 명상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진짜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에게 나가서 대화하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기도인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은 기도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자판기에 뭐 1,000원을 넣으면 커피 한 잔이 나오고 2,000원을 넣으면 2잔이 나오고 넣으면 나오고 뭐 하면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책들도 보게 되면 기도의 무슨 법칙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 참 정리하기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큰 기도의 기본적인 뭐 완전한 법칙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뭐 돈을 10,000원을 넣고 뭐 50,000원을 넣고 많은 돈을 넣으면 많은 것이 쏟아지는 그런 식으로 내가 말을 많이 하고 내가 열심을 다하고 경건의 능력을 쌓고 이렇게 하면 뭐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도 오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에 성전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한 건 가러 간 건 사실이.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성전 미문에 있는 아진뱅이를 본 거예요. 눈이 마주쳤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뭔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걸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봤어요. 와, 대단하네. 와, 놀랍다. 그럴 때 사도행전 3장 12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왜 놀랍게 여기느냐. 여기 중요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거룩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개인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하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물론 성경에는 어느 한 명만 꼭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어느 쪽을 붙잡으면 그쪽이 강조되다 보면 다른 쪽이 좀 미진해지기 마련인데 뭐 개인의 경건을 갖추지 말라. 또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잘 맺어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기도 응답이나 기도로 나가는 조건이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라고 너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조건을 갖지 못하고 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로막혀 잘 듣지 않을 때에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갈 때 뭘 따라 나갑니까? 우리가 기도 왜 나가요? 여기 보니까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 아버지가 아신다. 너에게 있어야 할 것. 이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기도로 끌어줍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고 기도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 그것 때문에 나가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우리의 기도의 라스트 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로 이끌어가긴 하지만은 필요에 의해서 가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기도의 대상이 하늘 아버지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걸 기도하게끔 만들어주시는 이 말은 뭡니까? 기도하러 나갈 때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너가 왔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그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뜻 때문에 기도하러 갔지만은 이 땅에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룬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될 때 기도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되고 결국에는 그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너에게 있어야 될 것 이걸 구하는 건 한두 번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끊으려서 아버지에게 가다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이루기를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를 받으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아주 다양한 기도의 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나 그 응답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헷갈립니다. 어떤 때는 뭐 어떤 내용인데 기도했는데 막 즉각 애를 못 낳으면 되더니 애가 낳게 되고 뭐 불이 떨어지고 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주여 죽여주소서 때 하나님이 안 죽여주시네. 네? 또 제자들이 동네를 지나가다가 반대로 사면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인간 바베큐로 만들어줘서 바베큐가 안 되네. 안 웃죠. 재밌는데 계속 나 혼자 그냥 너무 몸부림치는 것 같아. 잘 아시는 거죠. 바울은 자기 질병을 남 질병은 뭐 소금만 던져도 낫는데 자기 질병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 그 자체를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주시지 않지만 깨달음을 주시고 오히려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힘을 주셔서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때가 되매 어떤 때에 지금은 아닌데 그 기도가 응답된 어느 때에 그것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저는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7장 굉장히 좋아합니다. 7장 7절. 오늘 어떤 우리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가게를 오픈하는데 7월 7일 날 오픈하는데 오실 수 있냐고. 그래서 좋은 숫자를 하셨네. 77. 7시에 오면 안 되겠죠. 너무 이르니까. 저녁 7시에 오면 괜찮은데. 그런데 저는 마태복음 7장 7절로 좋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떡을 달라면 떡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생선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세상 악한 아버지와 비유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 하나님께서요, 아주 쪽팔리게 세상 악한 아비들하고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누가 떡을 달라는데 돌 주고 누가 생선 달라는데 뱀 주겠느냐. 세상 아비도 그렇게 안 준다. 근데 여기서 저는 좀 더 나가고 싶어요. 혼절 상태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가고 싶어요. 누가 돌 달라면 돌 주고 뱀 달라면 뱀 줄 아버지가 누가 있겠냐. 지금 자녀에게 떡이 필요한데 돌 달라는 이 멍청한 돌이 머리 돌 같은 아이한테 진짜 돌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어요? 지금 저 아이한테 생선이든 이 아이가 잘못 생각해서 뱀을 먹으려고 뱀 달라 그러면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어떤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결국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인격적으로 생각하셔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물며 이렇게 되겠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다. 저는 모르겠어요. 신학적이고 뭐 현란하지 않고 뭐 굉장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것에 꽂혀요. 좋은 것. 저는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요. 저도 갑니다. 그렇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왜 기도하느냐? 난 지금도 너무 그걸 확신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나의 미래를 정확하게 가장 좋게 계획하게 계신 내 좋으신 아빠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셔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네, 가장 좋은 것으로. 나는 정말 이 자리에서 뭐 목사를 떠나고 뭐 설교자를 떠나고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큰 축복을 받는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내 인생에 채워주는 좋은 것들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도 보니까 하나님의 좋은 것이네. 우리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의 좋은 것, 내 기도했던 좋은 것이 왔네. 오늘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제 기도했던 좋은 것이 왔구만.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좋은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그제 아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지금 공익 근무 중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 나름대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뭐 재정은 좀 어떠냐 그랬더니 뭐 월급 타고 뭐 음원 수익도 좀 나오긴 했는데요. 통장에 보니까 1,500원이 있네요. 그래도 뭐 곧 또 월급날 다가오니까요. 견딜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고 이 연사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내한테 바로 얘기했죠. 여보 5만 원만 쏴주라. 보내줬더니 카톡이 왔어요. 다 견딜 수 있는데 왜 그러셨어요? 하여튼 이놈을 X는 자존심은 많아가지고 그래도 너무 고마워요. 잘 쓸게요. 제가 한량없이 기뻐요. 대화를 통해서 자식의 필요를 알아냈고 또 자식이 기대하지 않았지만 내가 줄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죠. 나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좋은 것이 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일용할 양식이기도 하고 용서이기도 하고 또 시험과 악에서 건져내 주시기도 하고 이 좋은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골이다 라고 제가 해석한다면 이 해석이 지나친 걸까요? 너에게 있어야 할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지만 이것은 진정한 골이 아니에요. 기도의 골이 아니에요. 숨은 골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내 아버지의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란한 몸짓으로 다가가서 여러 명을 제끼고 가도 골키퍼에 막히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기도 에너지가 자꾸 사람들에게 뺏겨요. 왜 유대인들이 사람에게
하나님, 은밀한 중에 갚으시라. 은밀한. 왜? 하나님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그리고 우상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의 보이는 쪽으로 기도도 경건의 수단으로 써요. 아니라는 거죠. 에너지 다 뺏긴다는 거죠. 골키퍼에 다 막힌다는 거죠. 안 되니까 자꾸 목에다 힘으로 긴 시간 중원부원 하는 것으로서 무슨 능력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여러분, 열심으로 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심장을 통하는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기도의 말 자체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나의 행위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시는 어떤 운동이든지 힘 안 쓰는 운동 없습니다. 다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운동의 경지에 이르서면 그 힘을 뺄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운동이든지 그 힘을 뺄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씁니다. 분투합니다. 내 애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딱 뛰어넘는 게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열심히 했고 내가 말을 많이 했고 내가 했으니까 그 에너지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진실하고 진정성 있는 눈빛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한 골 넣으면 선수들 거의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 그냥. 네?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인도 선수가 한 골을 넣고 공중제비 돌다가 머리가 땅에 부딪혀 죽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아 죽었어요. 얼마나 좋으면. 와, 호날두요. 골 넣고 날아오르는 거 보니까요. 진짜 인간이 저렇게 어떻게 점프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그 나중에 동영상 같은 거 보세요. 팍 날아올라가지고 막 얼마나. 선수들 미쳐가지고 왜 그놈을 갖다 깔아가지고 위에서 다 덮치냐고. 나 저러다가 숨막혀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는데. 아주 죽도록 좋아야. 관중들 말할 게 없죠. 미쳐버려요. 저는 오늘 한국 축구는 못 봤어요. 아내가 그래요. 다 일부에 얘기하면서 왜 한국 축구는 얘기 안 하냐고. 내가 봤어야지 얘기를 하지. 이 주일날 설교하고 예배 인도할 사람이 그거 밤늦게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늦어가지고 보질 못했는데 아마 손흥민이 마지막 골 넣었을 때는 또 한국 사람들만 미쳐서 날뛰었어요. 내가 2002년 우리가 교회 장비 다 가지고 가가지고 사우스 에비뉴 가가지고 우리가 전체 응원했잖아요. 경비를 다 모아놓고 빨간 옷 입고. 2002년이요. 그때는 진짜 그때 일이 났어요. 그냥 아무나 껴안고 막 그냥 펄쩍펄쩍 뛰었어요. 여자고 남자고 없어. 그냥 주변에 뭐가 있더니 막 붙잡고 막 펄쩍펄쩍 뛰고 막 엎으러지고 막. 얼마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기쁨이 뭡니까? 기도에 꼴맛 보는 겁니다. 나는 문제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깨달음의 빛이 비추어지고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셨어. 제 인생 속에서 저도 제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맛을 느낄 때 그 환희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그냥 살다 보니까 재수 더럽게 없네. 왜 이런 일이 생겼어. 짜증나. 재수 되게 좋네. 오늘 웬일이야? 이따위로 인생 살다가는 재수 없는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구단에 한국 정치계를 오랫동안 주물렀던 삼김시대의 마지막 남은 김종필 씨가 92세로 어저께인가 돌아가셨죠? 그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정치는 허업이다. 정치는 허업이다. 제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설교해 볼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허업이다. 무슨 도대체 의미가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본기 충실하고 탄탄하고 바르게 되어지고 골대 분명히 골 넣고 기도의 꼴맛을 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느낄 수 있을 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어떤 느낌 드세요? 공중에 메아리 치고 있나요? 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그러고 계신가요? 여러분 삶 정황에서 골방 속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 어떤 걸 있어요? 지금 우리 스마트폰을 쓰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레이시아 왔을 때는요, 직접 통화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환원을 불러야 됐어요. 그래 이제 우리 한국 교우들 여자들만 그날 낮에 모여 있는데 가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요.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 아내는 임신 중에 있어서 못 오고 제가 정확하게 1988년 7월에 왔으니까 이제 만 30년이 되네요. 7월에 와가지고 집에 전화를 하라 그러면서 전화를 이렇게 해주니까 교환원 바꿔주더라고. 제가 전화를 딱 봤어. 아니 끝까지 해주지 왜 저를 바꿔주냐고. 교환원이 뭐라 그러는데 알아들 수가 있어야지. what? 너무 교회가지고 막 가슴을 부여안고 있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삼성 다니는 집사님 와가지고 왜 그러세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제가 못 알아듣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래서 막 유창한 영어로 막 하더라고 하면서 목사님 스테이션 콜 퍼스널 콜인데요. 스테이션 콜은 아무나 있으면 바꿀 수 있다는 뜻이고 퍼스널 콜은 고성하고 이름 딱 하면 그 사람만 있을 때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 하고 말하기도 이렇게 힘들구나. 국제적인 쪽팔림을 다 당하고 나는 말을 해야 되는구나. 얼마나 서글픈지 몰라. 지금은 소파에 누워가지고 장인어른하고도 그냥 영상으로 얼굴 입술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그 하늘에 계신 내 아빠 이러면요 바로 그냥 통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시대가 아무리 좋아도 바다 깊은 곳에 가서는 안 터져요. 그런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하나님 보고 기도를 텄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안 터지는 데가 없어요. 아무 곳에서나 우리 아빠 이렇게 부르면 아버지가 바로 응답하시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기도의 꼴맛을 많이 보시기를 바라고, 눈 들어 이걸 보고 저걸 보고 다 봐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좋은 것들이 가득 있는 그런 꼴맛 보는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